새벽빛 묵상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내가 기뻐한다 기뻐한다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말했던 바울이 나 형제들아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절에는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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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바울은 기쁨과 함께 경고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거칠게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들개와 같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개들이 주인에게 사냥감을 물고 오듯이 율법을 물고 왔지만 그 속에는 육체의 자랑만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자기들처럼 율법도 먹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로는 모자라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단자라고 경멸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을 절단자라고 부르면서 이교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자해하는 모습에 빗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한 혈통을 추구한다던 나치가 가장 짐승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주장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빌립보에서 시민 무대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이교도 사원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이교도 축제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제국 숭배에 참여하면서 시저에게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지역 성전 세금을 내지 않을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고 대신 황제를 대신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성전세를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고대 종교는 유대교를 포함해서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와 의식과 축제들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모인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유대교의 율법, 할례나 음식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든지 예수의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이야말로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교도보다도 더 해로운 주장이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본받는다고 말하는 바울이 갑자기 자랑을 합니다. 마치 스펙 배틀을 하듯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이며 또 초대 왕이 있는 그 지파이고 심지어 이름도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의 보딩스쿨에서 최고 랍비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하고 거룩한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당시의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었다. 그는 혈연, 지연, 학연 그 뭐 어떤 스펙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적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썩는 것이고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자랑하고 산다면 그것들과 같이 부패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해롭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수단들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른 삶이 때로는 겸손함이 심지어는 사역이나 사역의 열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전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의 책을 학교에서 배웠던 친구들이 물리, 화학, 수학, 의학 같은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이신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또 믿음의 길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합니다. 그가 받은 선물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와 구원은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에 이르려 하고 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 더 귀한 고백은 변화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 받았다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를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는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이득으로 무엇을 해로 여기고 있는지, 또 나의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